하나님께서 2019년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뜬금없이 주셨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근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한 해를 딱 보면 이 가족들이 잘 되고 또 하루하루가 잘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목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데,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2019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자꾸 이 말씀을 주셔서 이걸 말씀으로 나누기에는 참 어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씀은 많은 주석자나 성서학자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뜻이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토요일 날 저희가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는데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2019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기를 바라는가라는 마음을 갖고 함께 나누고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게 있다면 어떤 게 미래에 대한 정의일까요? 가장 확실한 정의. 미래는 불확실하다가 가장 확실한 정의입니다. 21세기를 정의하면서 많은 미래학자들은 혼돈의 시대다, 케이오스의 시대다 얘기를 하고 또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언제나 미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토정 비결로, 운수 보기로 이런 것들을 하고, 심지어는 점을 치고 아니면 부적이라도 붙여서 뭔가 평안하게 가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지요.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것은 미래는 불확실하다입니다.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고 채워갈 수 있는가? 여지껏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그 날들을 채워가는 방식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미래를 모르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미래를 모르는 우리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그죠?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5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이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떤지를 모르고 뱃속의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여기에 돼 있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만사를 이루시고 해결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두려움, 미래에 가장 또 확실한 게 있다면 죽음 아닙니까? 죽음. 우린 다 죽게 돼 있어요. 그죠? 죽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나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후에도 어떻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이루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조금만 알게 되면 죽음도,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중에 가장 절정인 죽음도 우리에게는 별로 그다지 걱정되고 무서운 것이 없게 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미래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미래가 신에게 있다든지 알지 못한 영적 세력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미래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가져가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되어지는 것이요, 미래를 대처하고 미래를 채워나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다름도 여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을까요? 아니요, 예측합니다. 뭐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 패턴을 통해서 여러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비가 가득 찬 구름이 오면 비가 쏟아지는 것을 알아요. 장마철이 되면 비가 와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들만 아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알아요. 나무가 북으로 쓰러질지 남으로 쓰러지는지 이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쓰러진 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돼 있는 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지혜와 방식대로 또 살아가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들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죠. 얼마 전 한 성도님이 물어요. 뭘 물었냐면 자기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뭘 할지 모르면 계속 공부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 아유 목사님, 제가 뭐를 할지 모르는데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내가 공부할 때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뭘 할 줄 모르니까 뭐를 알게 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 일하는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던 걸 계속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일하면서 준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다 놓고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오고 있었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이루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고 최고의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상의 여건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일을 해야만 됩니다. 미래가 완전하고 확실하지 않아서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최상의 조건, 완벽한 타이밍을 생각하기 위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4절에 얘기하죠. 4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풍세를 살펴보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파종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여건을 찾고 최상의 여건, 최고의 기회를 찾는 사람은 결국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상의 여건이 아닌지 모르고 최고의 좋은 여건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 일을 이루던 사람들은 열매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019년이라고 하는 삶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최상의 여건과 최고의 조건을 생각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뭐예요? 던지라. 뭐를 던져요? 내 떡을 던지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떡을 던지라 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 떡입니다. 남의 떡이 아니라 내가 가진 떡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진다는 단어를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를 던진다 그래.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말을 뭐로 번역했냐면 투자한다는 단어를 사용해요. 네가 잘 보이지 않지만 투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여건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습니다. 최상의 환경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투자하고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3절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졌던 방식과 모습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우리는 열매와 경험을 갖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좋은 여건만을 얘기하고 좋은 환경만을 얘기하다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미래는 어떤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다 떡을 던지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애매해지는데요. 성도 여러분, 아무데나 씨를 뿌리시나요? 절대로 농부는 아무데나 씨를 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 읽는 말씀이나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자의 자꾸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길가에다 씨를 뿌리고 돌짝밭에다 씨를 뿌리고 가시밭에다 씨를 뿌리고 옥토에 씨를 뿌린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농사꾼은요 길에다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뿌릴 수가 없어요. 그 씨가 어떤 씨인데요, 여러분? 함부로 길가에다 뿌려요? 그렇죠? 여러분, 물에다가 내 떡을 던지라라고 하는 말은 지혜자인 솔로몬이 얘기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함축적이고 암시적인 말씀을 갖고 있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거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도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이 세상은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 하고 잘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기와 때를 잘 맞춰야 되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억울한 일 없으셨어요? 어이없는 일 없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실까? 그것은 불확실하고 불공정한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확실하고 공정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죽음을 맞이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도 제일 중요한 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제가 주례를 합니다. 제 결혼 생활이 탁월하게 좋아서 여러분 저한테 사례로 주례를 하라고 그럴까요? 아니요. 인생 경험이 막 엄청나서 여러분 주례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첫 주례를 30대 때 했는데요. 주례하러 갔더니 삼촌이라고 묻더라니까. 호텔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할 때 가서 앉아 있었더니 일찍 가서 앉아 있으니까 삼촌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감격스럽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그 주례를 임하는데 여러분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죠. 뭐 때문이에요? 주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저분이 주의 종이니까 저분한테 내 가장 중요한 인생을 말씀을 하나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어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그 거라사 지방의 광인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놨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야, 너 귀신아,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레기온, 군대다 이래요. 그 많다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우리를 떠나게 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돼지떼한테 들어갔는데 돼지떼한테 들어가자마자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요, 돼지떼가 그대로 그냥 달려 들어가서 물에 죽어버렸어. 2,000마리가 죽었어. 2,000마리. 유대에서 돼지를 키우는 것도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에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50만 원씩 해갖고 돼지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50만,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를 50만 원으로 쳤다면, 그죠? 2,000마리니까 10억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를 그냥 몰살시킨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한 동네 양돈업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그 동네를 떠나시기를 간구하셔요. 그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으세요? 사람 구해준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동네의 사업을 다 망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제 말씀을 나눌 때 여기까지 나누고 난 다음에 저한테 계속해서 이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애쓰고 수고하고 돼지를 길렀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셨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돼지를 2,000마리를 몰살시키면서 한 사람의 광인을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후에 2,000마리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만두셨겠냐고요. 여기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 위에 내 떡을 던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물은 어떤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고 불확실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과감하게 내 떡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2,000마리를 손해보게 했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 거다? 책임지셨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2,000마리가 자기의 양돈 사업이 다 무너져버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나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다면 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떠났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른 척 하셨을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걸 모른 척 하셨을까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 거 모른 척 했다고 그러면 저는 예수님 이 믿음이 흔들릴 거예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죄인에게 주시는 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대가로 치렀다면 그 돼지가 예수님 것도 아니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를 줬다면 그분을 책임지시지 않겠냐는 거죠. 아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가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불확실한 것이요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확실하고 영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투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0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게 수요 예배 때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에베소서 5장 10절 찾으셨으면 찾으신 분들 읽고요. 못 찾으신 분들 듣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오늘 저는 이 말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여기서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떡을 던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물도 뭔지 중요할 수 있지만 저한테 제일 중요했던 건 내 떡이라니까. 내 떡. 내가 가진 거를 줘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다. 노력해봐라. 찾아봐라. 또 시도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들과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더 힘든 일 가운데도 기껍게 가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11조를 왜 해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건데. 구약에는 안 나와요? 신약에는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들여보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11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을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2009년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우들이 아라리 한 365일이 채워져서 기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지난주도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났는데 밑에 내려가면서 인사를 딱 봤는데 한 권사님이 지나가시면서 다음은 내 차례야 이런데 이 내 차례라는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말이에요. 권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언니가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래는 불확실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애쓰고 보험 들고, 그죠? 적금 들고 또 더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에게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 이거 있으셔야 합니다. 최소한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부분을 분명히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무엇이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고 한다면 행복한 것에 투자하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믿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주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를 알아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뭐예요? 이게 불확실하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떡을 던질 때 이 떡이 정말로 내게 돌아올 건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절처럼 풍새를 자꾸 보고 구름을 자꾸 보는데 거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상의 환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최고의 기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저한테 주셨던 뜬금없는 말처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노력해보고 찾아보면 우리에게 우리가 시도할,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들이 더욱더 아라리 평안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며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떡을 물 위에 던져봅시다. 막연한 데다 막 노력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데다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바로는 아닐 수 있지만 며칠 후에 우리는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돼지 2,000마리를 죽게 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돼지 2,000마리를 돌려주실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돼지보다 더 귀한 것들을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배 드리십니까?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주님은 여전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용기와 시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십시다. 그렇게 될 때 참으로 세상에 알 수도 없었고 줄 수도 없었던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둘러 인치시며 우리를 더욱 감격하게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을 이길 힘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물 위에 떡을 던지라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진리는 깊고 오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2019년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고 여전히 일해야 할 것이고 공부해야 할 것이고 무엇인가를 시도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 그 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과감하게 도전하는 일이든 또 포기하는 일이든 그것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